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지칭해 주시고 또 큰 용사로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50명 이하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기에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교구별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제는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끊이지 않는 또 영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요 항상 이런 바람이 있어요. 늘 이런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좋은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대부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번에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을 세워서 7년이라는 동안 그들을 속박 가운데 그들을 고통 가운데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낙타를 타고 다니는 약탈을 자행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가 되면요 곡식과 동물을 수탈하는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그 말이 오늘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의 모습이 꼭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곳은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다고 해요. 피폐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그 메뚜기 떼가 자신의 생업을,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정을, 자신의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 가버렸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도저히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숨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백성이 찾을 수 없는 산으로, 그래서 그 산의 굴을 파면서 그곳에서 거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을 파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 피난 생활은 안전한 생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와 같이 약탈해 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잠깐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것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젠가는 이길 수 있기에. 하지만 그 궁핍함과 그 부족함이 무려 7년이나 되었다고 하면요, 그는 인간의 본성을 빼앗는 먹을거리가 없는 상황이기에 많이 악해졌고 많이 강팍해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한 미디안 사람만 보면요,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7년이지만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살아가는 주거의 문제, 먹는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를 빼앗겨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한 사사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사사가 사사기 6장에서 7장, 8장까지 나와 있는 기드온 사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로 주었지만 기드온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큰 용사의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 12절 전에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용사였다면 빼앗고 싶으면 와서 빼앗아 가봐라 하면서 들판이나 아니면 논이나 밭에서 타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용사의 모습, 담대한 모습이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겁먹은 모습으로, 소심한 모습으로 숨어서 타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드온은요, 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불만에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에게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13장 상반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동안 함께 하셨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며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요,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핑계만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 지칭해 주시고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부르심에 거부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힘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명이 치는 것처럼 너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17절 다음 절에 보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표징, 증거를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 사실이면 저에게 증거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것이 믿음이 없는 의심이 많은 사람의 행동이냐? 기드온은요, 무려 6장에서 7장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드온과 같은 의심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번 문제 내볼게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 누굴까요? 도마. 잘 아셔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게 조금 발음이 좀 그런데 도마예요, 도마. 도마는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 많은 제자였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 하면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못자국을 보여주고 찬자국을 보여주고 그 부활한 모습을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도마는 그 한 번의 봄을 통해서,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사명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다시금 일어선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한 번의 확신을 통하여, 한 번의 증거를 통하여, 한 번의 표징을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무려 그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믿음이 없는, 의심이 많은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드온은요, 신실한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 25절에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아세라 상을 불질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자신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낮에 사람이 보는 곳에 자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제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느냐? 27절에 보면요, 두려워 밤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데려가서 함께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어떤 모습이냐? 겁먹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소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큰 용사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기드온을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사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다른 사람을 뽑아요. 저 같으면요, 이 정도로 실패하고, 이 정도로 의심하고, 이 정도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뽑아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까지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왜냐?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믿는 정도로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가끔씩 예배하며 가끔씩 예물을 드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집에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상 숭배한 그런 가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추해 보면요,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 집안의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이처럼 믿음의 영웅도 큰 용사도 아니었어요. 감사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신실한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이 좋은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 기드온을 어떻게 하시느냐? 선택하여 주셔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여 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불러주신 것처럼 그의 모습은 연약하고 두렵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 사사기 6장 7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저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정말로 큰 용사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핍박과 고난에서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나약하다고, 힘없다고 부인하며 회피하며 주저앉고 슬퍼하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하지만, 성숙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그런 후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찌질하게 끌려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말하지 못하고 숨어다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모습이 큰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주관해가는 그런 큰 용사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확신하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기드온은 드디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투 준비를 다 마쳤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확인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사사기 6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전쟁에 앞서 므낫세 지파, 자기 지파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전쟁할 것인데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소집을 요청하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큰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큰 숫자를 줄여라,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 전쟁한 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가서 싸운 줄 아십니까? 최소한 60만 명이 가서 그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하나님은 60만 명이 가서 싸울 때 여리고 성에 나가서 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너희 숫자가 많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버립니다. 몇 명이 돌아가냐면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산수 문제 하나 낼게요. 3만 2천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을까요? 10,000명. 네, 300명은 이제 한 칸 더 뛰어가 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10,000명도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조금 사사기 몇 장 앞을 가면요,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싸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와 바락에게 싸움에 나갈 때 몇 명을 모집해서 나가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대충 찍어도 아는데 지금 몇 명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00명. 맞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이요, 드보라하고 바락에게 싸움에 나갈 때는요, 너희는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라, 10,000명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숫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사에게는요, 모아서 싸워서 이기라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사에게는 그 10,000명이 많다, 줄여라, 더 줄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 적이요,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군인은 10,000명이에요. 100명과 10,000명 싸워요. 작은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큰 숫자죠. 그냥 훅 불면 다 죽일 수 있는 숫자죠. 조금 인심 더 써볼까요? 적군이 1,000명이에요. 우리는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큰 숫자예요. 조금 버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숫자예요. 1,000명쯤이야. 이길 수 있죠. 우리는 10,000명인데. 그런데 적군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13만 5천 명에 비하면요, 10,000명은 작은 수죠. 싸울 수도 없는 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숫자도 줄이래요. 그래서 몇 명까지 줄인 줄 아십니까? 무려 9,700명을 줄입니다. 몇 명 남았게요? 네, 이제 300명이 나와요. 300명 남았어요. 아무리 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용장이라고 할지라도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13만 5천 명 앞에서 두렵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7절에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굳이 숫자를 줄이고 줄여서 300명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왜 줄이고 줄여서 300명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300명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으로 싸워서 이기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손이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을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일부러 줄이셨어요. 그들의 힘을 뺐어요. 보이는 힘을 빼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였어요. 우상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숫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이 가끔 노예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모이면요, 숫자가 그 목회자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노예 가면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기가 죽어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나이가 어리니까 좀 죽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요, 적어도 우리 노예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비로만 해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3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온 지 얼마 안 돼도, 연소해도, 실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노예 가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도의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도 성도의 수가 없으면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축 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노예 가다 보면요, 이제 주차장에 차를 딱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타고 온 차가 몇 cc냐? 그 숫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cc가 좀 작으면요, 기가 죽어요. 그 cc가 크고요, 주차장을 크게 차지하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더 나가서 걷는 것도 힘이 있어요. 저는 힘있게 걸을까요? 숨어서 걸을까요? 저는 당연하게 힘있게 걷죠. 그거 상관없이 사니까. 근데 이 모습이, 죄송한데 우리 목회자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의 그 숫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제하시고 많다 말씀하는 그 숫자의 모습이 목회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랑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하고 사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숫자가 무엇입니까? 그 숫자 때문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숫자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 숫자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죄송해요,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뻑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 자랑하고 힘이 되는 그 숫자 줄여라. 너를 따르는 그 무리를 줄여라. 너가 의지하는 그 숫자를 줄여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기드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숫자를 줄이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시죠?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지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힘으로 생각하는 그 숫자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줄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랑하며 아직도 그것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줄이기 전에 스스로 줄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것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막상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300명이 13만 5천 명과 대치하고 있어요. 와, 그거 보고 안 떨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한 장부 아니면요, 그곳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드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기드온아, 두렵느냐? 너가 두렵거든 저 적의 진영 가까이 가보라.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군의 진영 가까이 갑니다.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적군 군인 2명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 이야기를 하느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왔대요. 그리고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쳤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엎드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러지게 했답니다. 이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병사가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거기에 나온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그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진 것은 우리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실 거야. 이게 아군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요, 보리떡이라고 참 유화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요, 이 보리떡은 뭐냐? 보리개떡이에요. 보리개떡은 어떤 떡이냐? 보리의 알곡으로 만든 떡이 아닙니다. 보리를 탈곡하고 남은 그 부산물로, 즉 보리겨나 쌀아기로 만든 떡이 보리개떡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이런 보리개떡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드온은 보리개떡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보잘것없는 보리개떡보다 못한 그 기드온을 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평가할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너무나 처절해서,
보리개떡보다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삶의 조건을 다 이루지 못해서 나는 보리개떡보다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리개떡보다 못한 그 기도원을 들어서 주셨어요. 보리개떡보다 못한 그 인생을 들어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보리개떡 같은 인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보리개떡 같은 그 인생을 욕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보리개떡만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보리개떡 같은 인생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생겨요. 기드온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현실 파악을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인물 파악을 못해서 잘못 판단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가 약하고 작고 보리개떡보다 못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약하다, 부족하다, 어리석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등등의 말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견은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말일까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참소하고 내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서 개떡과 같은 보리개떡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지칭해 주시고 큰 용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